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해야 될 그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10절에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쫓아내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서 그곳에서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본분들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두 계약 당사자가 서로의 책임을 준행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 전적인 은혜죠. 그거는 이스라엘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왜 은혜 언약이라고 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은혜가 전에 없었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창세 전에 선택과 예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본분이 없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는 하는 것도 잘못이고, 동시에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야 돼요. 십계명을 따라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연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언약을 깨뜨린 것,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뭐 그 값을 치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은혜로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또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11절부터 1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오히려 또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 버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는 것은 아주 친밀한 어떤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과 친밀해지고 서로 교류하게 되면 결코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정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인데, 옆집 사람인데, 우리 뭐 이렇게 아내의 친척인데, 남편의 친척인데,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결코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정죄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결국은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진멸하고 절대로 그들과 중대한 언약을 절대로 맺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러한 족속들을 그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참으로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잔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참으로 진실하고 공의롭고 참으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잔인하게 명령하시는 분은 아니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려 이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주지 않겠다. 4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다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해서 그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왜 그러냐면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까지는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인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부터 이제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전혀 어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악을 행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형벌을 하시는 것이지 죄 없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살해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분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관계를 가장 제일 우선적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죠. 인간과의 관계를 무시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첫 번째로는 그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먼저 제일 우선 중심되는 한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맞죠.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죠. 완전히 내쫓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징계를 받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서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징계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과 친밀해지지도 말고 오히려 그들의 우상을 완전히 진멸할 것을 그리고 그들을 쫓아낼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라,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불신자들을 진멸해라, 쫓아내라, 그들을 완전히 죽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계약을 같이 맺고 함께 여러 가지로 친밀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죄된 일에 같이 동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같이 삶을 살지라도 우상숭배나 세속에 물드는 죄악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말씀을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라. 그 우상을 완전히 이렇게 다 부셔버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오늘날에 우리에게 갖고 와갖고 이렇게 학교에 있는 당군 신상을 깨뜨려 막
밤에 가서 이제 깨뜨려 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했었죠.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사유지의 그 또 이렇게 학교에 공적인 시설에 함부로 침입해서 그 공적인 그러한 물건들을 훼손하는 그러한 건 잘못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에서 당군을 뭐 예를 들어서 높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하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은 직접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명령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불신자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들을 이렇게 뭐 어떤 배척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핵심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 우상숭배, 세속에 물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경계하고 주의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더 추구하고 그것을 많이 누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늘 착각을 하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생각하게 하셔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